오늘 은혜의 말씀은 역대하 29장 1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 다스립니다. 그의 어머니 이름은 아비야요 스가랴의 딸이더라.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첫째 딸은 여호와의 전 문들을 열고 수리하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동쪽 광장에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레위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제 너희는 성결하게 하고 또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애라. 우리 조상들이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얼굴을 돌려 여호와의 성소를 등지고 또 낭실문을 닫으며 등불을 끄고 성소에서 분향하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진노하시고 내버리사 두려움과 놀람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마라. 이로 말미암아 우리 조상들이 칼에 엎드려지며 우리 자녀와 아내들이 사로잡혔느니라.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와 더불어 언약을 세워 그 맹렬한 노를 우리에게서 떠나게 할 마음이 내게 있노니 내 아들들아 이제는 게으르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미 너희를 택하사 그 앞에 서서 수종들어 그를 섬기며 분향하게 하셨느니라. 이에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니 곧 그아세 자손 중 아미세의 아들 마학과 아사랴의 아들 노엘과 무라리의 자손 중 압디의 아들 기스와 여할렐레의 아들 아사랴와 기르손 사람 중 신마의 아들 요아와 요아의 아들 에덴과 엘리사반의 자손 중 시무리와 여우엘과 아삽의 자손 중 스가랴와 mat다야와 헤만의 자손 중 여우엘과 시므이와 여두둔의 자손 중 스마야와 우시엘이라. 그들이 그들의 형제들을 모아 성결하게 하고 들어가서 왕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명령한 것을 따라 여호와의 전을 깨끗하게 할세. 제사장들도 여호와의 전 안에 들어가서 깨끗하게 하여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을 끌어내어 여호와의 전들의 이름에 레위 사람들이 받아 바깥 기드론 시내로 가져갔더라. 첫째 달 초하루에 성결하게 하기를 시작하여 그달 초 8일에 여호와의 낭실에 이르고 또 8일 동안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첫째 달 16일에 이르러 마치고 안으로 들어가서 히스기야 왕을 보고 있되 우리가 여호와의 온 전과 번제단과 그 모든 그릇들과 떡을 진설하는 상과 그 모든 그릇들을 깨끗하게 하였고 또 아하스 왕이 왕위에 있어 범죄할 때에 버린 모든 그릇들도 우리가 정돈하고 성결하게 하여 여호와의 제단 앞에 두었나이다 하니라. 아멘.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첫 번째 할 일은 예배입니다. 이런 제목인데 언제가 첫 번째인가 하면 2019년 새해가 되면 첫 번째 할 일이 예배라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새해가 되면 무슨 일을 하고 싶으신지요? 어떤 분들은 다이어트를 하겠다고, 어떤 분들은 영어 공부를 하겠다고, 어떤 분들은 해외여행을 가시겠다고, 새해가 되면 하고 싶은 일, 해야 할 일들이 있는데 오늘 히스기야 왕처럼 여러분들도 새해가 되면 예배를 잘 드리기로 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군대에 있는 우리 아이들 군에서 제대하면 이제 내가 제대하면 첫 번째 할 일, 대학생이 되면 첫 번째로 하고 싶은 일, 내가 취직을 하면 첫 번째로, 내가 결혼하면 첫 번째로 하고, 이렇게 뭔가 변화될 때 첫 번째로 하고 싶은 일들이 있는데 똑같습니다. 대학생이 되면 예배 잘 드려야지. 대학생이 되면 찬양팀에 들어가서 찬양하며 예배해야지. 취직하면 이제는 예배 잘 드려야지. 우리 첫 번째로 해야 될 일들이 예배인 줄 믿습니다. 남유다의 13번째 왕 히스기야. 지난주 예고한 대로 우리 사역자들이 어저께 시험을 쳤습니다. 시험 점수는 제가 발표할
하겠다고 시험을 쳤는데 어떤 분은 한 문제를 틀린 것 같아서 제가 한 문제도 틀리면 안 되기에 채점을 하지 않고 다음 주에 시험을 다시 치기로 그냥 한 문제 틀린 걸로 그냥 지나가기로 원하는데 아니다. 이거는 한 문제도 틀리면 안 될 뿐만 아니라 빨리 지나가는 시험 말고 평생에 새겨지는 남유다의 20명의 왕들 이름과 그다음에 제가 몇 개 시험을 더 문제를 넣어서 이 시험에 자원하는 분들은 같이 쳐도 됩니다. 카톡방에 우리 암송방에는 정혜경 집사님은 100점 맞았어요. 100점을 사역자들 다음 주 한 번 더 시험 치면 아마 점수는 100점이 될 겁니다. 남유다 13번째 왕 히스기야, 그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강하게 하신다. 여호와께서 강하게 하는 사람 히스기야. 자기가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이 강하게 해준 사람 히스기야 25살에 왕이 되었다고 했는데 안지호는 몇 살이지? 24살? 아빠는 너무 25살로 알고 있지. 안지호는 24살. 여러분들 주변에 25살 아들, 딸, 조카들, 손주들 25살에 왕이 되어서 29년 동안 그가 같이 29년 동안 그의 평생에 열심히 한 일이 하나님의 성전을 깨끗하게 하고 예배를 다시 시작해서 그 예배가 예루살렘 성전의 예배, 예루살렘 마을 지어 그 다음에 점점 나라 땅끝까지 예배가 그의 목표였고 생명, 목숨 건 사역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 믿는 것이 예배 드리는 것 아닙니까? 예수 믿어서 달라진 게 예수 믿기 전과 후 달라진 게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우리한 칼럼에 글을 썼는데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예배 드리는 것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의 결과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당연히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예배 드릴 수도 있지만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의 결과로 구원받았다면 구원받은 게 분명하면 예배 안 드릴 수 없습니다. 예배를 수시로 빼먹고 구원받지 못해서 구원받은 사람의 결과. 남유다의 왕들이 20명 가운데 아사왕 혹은 여호사밧, 요아스, 우시야, 마샤, 우시야, 요담, 히스기야 오늘 본문에 이후에 또 나오는 요아스, 요시야 이런 좋은 왕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반복되는 단어들이 있는데 저랑 같이 좀 체크하면서 성경 본문을 쭉 좀 볼 텐데 여호와의 전, 성전, 예배당, 여호와의 전, 성전이라는 단어가 반복이 되고 깨끗하게, 성결하게, 이 성결이 중요하잖아요. 깨끗해지는 것. 그래야 성결 교단도 있잖아요. 성결하다 이런 단어도 반복되는데 1절 보면 자 이제 성경을 보십시오. 히스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 25세 29년 2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다윗의 모든 행실 같이 정직하였다. 3절에 이제 나오는 여호와의 전문들을 열고 수리했다. 지금까지는 닫혀 있었던 거죠. 여호와의 전이 성전이 닫혀 자물쇠로 잠겨 들어갈 수도 잠겨 있는 여호와의 전의 문을 열고 수리하고 4절 표현에는 제사장 레위 사람들을 5절에 보면 내 말을 들으라 그러며 성결하게 너희 자신을 먼저 너희 몸을 먼저 성결하게 하고 그 다음에 5절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여호와의 전을 여호와의 전이라는 단어 성결이라는 단어 그냥 눈으로 보지 말고 좀 펜을 가지고 체크를 하겠습니다. 펜으로 여호와의 전이라는 단어와 성결이라는 단어를 좀 표시해 뒀다가 나중에 성경 읽을 때 그때 목사님이 설교했던 본문이지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6절 표현을 보면은 여호와의 성소를 조상들이 등지고 성소 이게 다 성전이죠. 7절에는 그 성전의 낭실문 등불 성소에 분양하지 않았다 이런 표현과 쭉 지나가면 15절 보면 그들이 그들의 형제를 모아 성결하게 하고 들어가서
성결하게. 그 다음에 15절에 여호와의 전을 깨끗하게. 여호와의 전. 16절에도 여호와의 전 안에 들어가서 깨끗하게. 성결의 의미죠.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을 여호와의 전 뜰에 기드론 시내로 내어버렸다. 17절에 첫째 달 초하루에 성결하게. 또 여호와의 낭실,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8일 동안 여호와의 전을 이거 짧은 구절에도 여러 번 나오는 것은 중요해서입니다. 중요한 건 반복하는 거죠. 또 18절에 여호와의 온 전과 번제단 모든 그릇, 떡상 모든 그릇을 깨끗하게. 19절, 우리 19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아하스 왕이 왕위에 있어 범죄할 때에 버린 모든 그릇들도 우리가 정돈하고 성결하게 하여 여호와의 제단 앞에 두었나이다. 아하스 히스기야 아버지가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 아하스, 우리 아버지가 여호와의 성전의 그릇들을 내버리고 버린 모든 그릇들. 왜 성전의 그릇을 내버렸을까요? 예배를 안 드리니까. 하나님 예배가 중요하지 않으니까 성전의 그릇들을 막 내버리고 없앴던 것들을 다시 정돈하고 깨끗하게 성결하게 하여 제단에 두고 25살의 왕이 되어 29년 동안 한결같이 올곧게 성전을 깨끗하게 그리고 예배를 잘 드리는 일을 히스기야 왕은 했습니다. 저는 오늘 12월 달에 축복이 있다면 12월은 내년을 준비하는 의미입니다. 오늘도 예배를 드리며 내년도의 예배를 준비하실 때 여러분들도 예배에 걸림이 되는 것들을 깨끗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뭐가 여러분들의 예배를 걸립니다. 예를 들어서 예배에 자꾸 늦게 오는 것, 은혜가 반감됩니다. 그런데 영화관에 길이 막혀서 혹시 시간을 잘못 알아서 영화관에 좋은 영화를 맘먹고 보러 갔는데 중간쯤에서 영화를 보면 연결이 잘 안 되잖아요. 영화는 앞에 광고부터 봐야죠. 광고가 왜 이렇게 길어? 그래야지 영화가 줄거리가 의미가 이해가 되고 영화를 통해서 좋은 감동을 받죠. 근데 중간에 쑥 들어가면 앞에 뭔 일이 있는지 어떤 스토리 전개인지 또 오랜만에 영화를 보면 도무지 별로 도움이 안 되죠. 예배도 처음부터 가야 돼요. 늦는 예배. 여러분들 영화의 전에 예배에 방해가 되는 게 뭐가 있습니까? 해결하십시오. 늦는 분들이 늦어요. 오늘만 늦은 분들은 제가 용서를 드리지만 늘 늦는 분들이 늦어요. 새해가 되면 아예 예배를 10시에 집에서 출발하겠다. 그럼 교회 가면 10시 20분인데 20분에 와도 할 일이 많다니까요. 와서 기도도 하고 또 사람도 만나고 11시 전에 미리 오는 예배. 영화의 전에 깨끗하게 성결하게 닫힌 문을 열고 이것이 히스기야가 평생 했던 것이고 예배를 잘 못 드리는 분들 예배의 삶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회복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2019년 되면 새해가 되면 여러분들 하고 싶은 일이 무슨 일이 있습니까? 오늘 히스기야 왕을 따라서 역대하야 말씀을 통해서 예배의 결심을 내가 예배 잘 드리겠다. 예배가 왜 이렇게 중요한가요? 저는 예배를 잘 드리면 하나님이 그 인생 축복해 주신다고 믿습니다. 아멘. 이 얘기 조금 뒤에 하지만 조나단 에드워드는 하나님과 또 이웃들과 좋은 관계로 살기 위해서 70개의 리스트를 정해서 내가 이렇게 살겠다. 예를 들어서 무슨 일이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겠다. 두 번째, 내 인생 마지막 순간에 후회할 일은 지금 당장 그만두겠다. 세 번째, 성경을 꾸준히 읽으며 공부하겠다. 네 번째, 매일, 매주, 매달, 매년을 마감하며 혹시 더 잘할 수 있지 않았을까를 자문해보겠다. 마지막, 제가 다 5개 적었는데 죽을 때 나 자신이 나의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것임을 알고 살아가겠다. 오늘 히스기야 왕은 제가 한 3가지로 나눴는데 첫째 한 가지는 현실을 직시했습니다. 안목이 있었습니다.
지금을 보았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자세하게 보면 6절, 7절, 8절, 9절, 10절까지 히스기야가 왕이 된 다음에 아버지에 이어서 왕이 된 다음에 히스기야가 자기 자신을 보면서 지금이 어떤 일이 중요한가? 지금이 무엇을 해야 되는가? 우리 아버지 아하스의 시대가 끝나고 이제 나 히스기야 시대가 되었는데 지금이 어떤 건가? 이렇게 하면서 현실을 직시하는데 6절 보면 우리 조상들이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우리 아버지와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께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얼굴을 돌려 여호와의 성소를 등지고 7절 낭실문을 닫으며 이 성경에 낭실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현관입니다. 러비입니다. 성전에 보아스와 야긴 두 기둥으로 들어가면 이제 안으로 들어가기 전 단계의 현관 러비인데 이 로비의 문을 닫았다는 것입니다. 현관문을 닫았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아하스는 우리 조상들은 문을 닫아버리고 등불을 끄고 오늘 구약을 자세하게 보면 등불을 밤에도 낮에도 끄면 안 되는 게 등불 제사장들이 하는 일이 등불을 끄지 않는 일인 거거든요. 근데 등불을 예배 안 드리니까 우상을 섬기고 성전의 그릇들을 내버리고 예배 안 드리니까 낭실을 닫고 불을 끄고 성소를 등지고 성소에서 분향하지 7절 번제를 드리지 아니함으로 그랬던 결과가 8절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진노하시고 내버리셨고 두려움과 놀람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라. 이로 말미암아 우리 조상들이 칼에 엎드려 전쟁만 하면 지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칼에 엎드려지며 우리 자녀와 아내들이 포로로 이웃나라 수르의 포로로 잡혀가고 모압의 포로로 잡혀가고 10절 이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더불어 언약을 세워 그 하나님의 진노를 우리에게서 떠나게 할 마음이 내게 있다 이러면서 현실을 직시했습니다. 여러분 12월 달은 자기를 좀 돌아보는 달입니다. 현실을 직시하는 것입니다. 사무처리에도 오늘 모이는 사무처리에도 교회의 현실을 직시하는 겁니다. 가리고 숨기고 피하고 핑계대지 않고 현실을 직시하게 되면 그러면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의 장점은 현실을 보는 역사적 안목이 있어서 자기의 자신을 이렇게 보면서 그 문제가 뭔가 예배를 패한 것이구나. 예배를 드리면 이 진노가 멈추어진다. 저는 믿습니다. 예배를 드리면 진노는 멈춘다고 믿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멈추어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드리면 그 예배가 몸의 병을 고친다고 믿습니다. 예배를 드리면 안 될 일을 되게 하신다고 믿습니다. 예배를 드리면 형통의 문이 열려진다고 믿습니다. 이 예배를 드렸을 뿐인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진짜인가요? 예배 드리면 정말 병이 고쳐지고 진노가 멈추고 형통이 되고 그렇게 되는 게 맞습니까? 누가 그렇습니까? 저는 대한민국이 그런 나라였어요. 이 나라가 예배를 잘 드렸더니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축복해 주시죠. 옛날에 우상을 섬기고 옛날에 서당에 성황당에 무속신앙에 무단구수라고 근데 이제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 와서 복음을 전하고 예배드리는 나라가 되었더니 세계적인 나라가 되도록 예배 이게 우리 대한민국의 증명이 아닙니까? 솔직히 말하면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예수 믿었더니 하나님이 놀라우신 은혜를 우리 삶 속에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을 통하여 이루어 가시는 예배는 저주를 멈추게 하는 하나님의 방법이 된다고 믿습니다. 예배만 드리면 되나요? 공부해야죠. 공부하고 예배 드리고 그러면 좋은데 공부는 안 하고 예배는 잘 드리고 게임만 하고 예배는 잘 드리고 공부를 안 했으니까 좋은 대학은 못 갈 것이고 시험에는 불합격될지는 몰라요. 그런데 예배를 잘 드리면 그 인생은 망하지 않는다. 아멘. 예배도 잘 드리고 공부도 잘하고 그러면 좋은데 공부는 잘하고 예배는 잘 안 드리고
시험은 합격하고 좋은 대학은 가지만 그 인생은 장담 못해. 그러니까 예배 드리는 게 우선입니다. 아멘. 예배는 잘 드리고 공부는 잘 안 하고, 어떻게 예배를 잘 드리는 놈이 공부도 안 하냐? 그런데 예배를 잘 드리니까 시험 당일날도 저는 공부 안 했으니까 기도는 하고 갈래. 새벽 예배 와서 기도하고, 수험장에 시험 치다가 조금 졸기도 하고, 그런데 시험은 좀 점수가 안 돼. 대학은 못 가고, 불합격, 또 불합격. 그래도 그 인생은 하나님이 예배하는 자녀의 인생을 붙드신다고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현실을 직시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문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나의 문제가 지금 무엇인가? 내 삶의 문제가 무엇인가? 예배 아닐까? 예배. 정말 내가 능력의 한계인가? 재수가 없어서, 운이 없어서인가? 예배 잘 안 드려서인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습니까? 히스기야는 왕이 되어서 나라를 보면서 이 나라의 포로로 잡혀가는 게, 전쟁의 칼에 엎드려지고 패하는 게, 이 나라의 이 문제가 무엇일까? 정치력의 부재인가? 인재 등용이 안 된 건가? 문제가 뭔가? 예배구나. 낭실의 문을 닫고 번제는 불불을 끄고 번제를 드리지 않은 우상을 섬긴 게 문제구나. 그러면서 8절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라 이러면서 나는 예배를 통하여 이 나라를 다시 세울 결심이 있노라 현실을 직시했습니다. 두 번째, 히스기야 왕 곁에는 예배를 결심했더니 돕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축복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로 결심하고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결심하면 하나님이 돕는 사람들을 보내주십니다. 아멘. 그런 사람들을 만나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 11절 보면 이제 히스기야가 레위인들, 이 레위 지파가 제사장도 되고 레위인들이잖아요. 레위 사람들에게 내 아들들아, 이제는 지금까지는 놀고 편했지만 이제는 예배 드리기에 분주하고 바쁘자. 게으르지 말라 이러면서 너희는 여호와께서 이미 택하여 주셔서 수종 들며 섬기며 분양하는 사람들인데 성전문이 닫혀서 못했으니 이제 게으르지 말아라 이렇게 말했더니 12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네, 됐습니다. 이해만 읽으려고 했어요. 이해만. 뒤에 어려운 이름들이 나오니까 이해, 게으르지 말라 그랬더니 이해. 이 이해라는 단어는 반응의 단어, 행동하는 단어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레위 사람들에게 게으르지 말아라. 너희들은 택함 받은 사람들이고 예배 드려야 되는 사람들 아니냐. 그랬더니 이해. 벌떡벌떡 일어나 히스기야 왕을 돕는 많은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의 이름이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정체성, 너희들의 본분을 깨워주는 거죠. 그랬더니 그들이 벌떡 일어나서 이해. 오늘도 듣는 이 설교 말씀이 여러분들에게도 이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해. 세중앙교회들이 벌떡 일어나 예배자들 이해. 그래서 이해 일어난 사람들, 마아세의 아들 마앗, 아사라의 아들 요엘, 압디의 아들 기스, 여할랄렐의 아들 아샤랴, 신마의 아들 요아, 그리고 대를 이어 요아의 아들 에델, 대를 이어서 13절 에비사반의 손자 중에는 아주 세트로 쌍둥이로 형제가 시므리 여우엘, 아삽에게 스가랴와 mat단야, 헤만 여후엘과 시므이, 여도둔 스마야와 우시엘, 이렇게 형제가 같이 한 집에 둘씩 형제들이 헌신해서, 사실 히스기야가 아무리 왕일지라도 본인의 결심은 흔들릴 수도 있고 중단될 수 있는데, 가능한 것은 돕는 제사장들이 알았습니다. 우리가 성전을 성결하게 깨끗하게 청소하고 예배를 회복하도록 앞장서겠습니다. 이렇게 돕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거룩을 위하여 돕는 사람들을 보내주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없는 사람들을 필요할 때 또 보내주시는 것을 기대하시고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히스기야 혼자만 두지 않고 돕는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을 붙여서 같이 해라, 같이 성전을 깨끗하게 하고 예배를 드리라, 이렇게 돕는 사람들을, 여러분들에게 돕는 사람들을 2019년도에 보내주실 것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네, 젊을 때 그때가 좋았죠. 우리에게는 과거에 대한 추억을 새기고 과거 지향적인 이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옛날에 목사님도 옛날이 좋았죠. 근데 솔직히 말하면 옛날보다 지금이 좋습니다. 아멘. 옛날로 돌아가라 그러면 그 어려운 것도 어떻게 해? 뭔가 좀 차라리 다 이제부터 잘하는 게 쉬울 것 같아요. 옛날에 돌아가면 물론 옛날에 좀 더 잘할 수 있었고, 내가 다시 한다 그러면 지금보다 훨씬 더 그때 그렇게 하지 않고 이렇게 했을 거, 뭐 이런 아쉬움도 후회도 있지만, 근데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옛날로 돌아가면 또 헛발질할 것 같아요. 그게 그렇게 쉽지 않거든요. 근데 지금부터 잘하는 거, 여러분들 옛날 탓하지 말고 하나님이 보내주실 미래를 기대하며 좋은 사람들 만나는 것을 기도하시면서 함께 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사장들이 있었습니다. 또 한 가지, 세 번째, 히스기야는 1월 1일부터 그 일을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 17절 표현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에 아직 몇 가지 이런 기간들이 나오는데, 17절 시작. 첫째 달 초하루에 성전하기를 시작하였다. 그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날에 이르고 또 8일 동안 여호와의 절을 성결하여 첫째 달 16일로 1월 1일, 왕이 며칠 날 됐는지 모르겠는데 10월 며칠 날 됐는지 11월, 12월 며칠 날 됐는지 1월 1일부터 정월 초하루, 첫째 달 초하루, 그래서 8일까지 낭실, 그러니까 성전의 뜰부터 시작해서 그 앞에 잠기문을 여는 기간이 8일 동안 청소를 했던 거예요. 그리고 8일 또 마저 또 청소를 해서 성전 청소 16일, 1월 16일까지 어마어마한 공사를 했죠. 성전을 청결하게 했다. 이 말을 17절을 제가 히브리어로 읽으면 와 헬로 베하드 라호데슈 하리숑 레카데슈 우베뇨 쉐모나 라호데슈 바오 레울람 예호와 직역하며, 그리고 그들은 첫째 달 1일에 성결케 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달 8째 날에 그들이 여호와의 낭실에 들어갔다. 이 16절에 정결하게 깨끗하게 하다라는 단어를 타하르라고 썼는데 17절에 성결하게 하다 카다슈라고 하는 표현은 겉에만이 아닙니다. 마음이고 거룩을 회복했다는 거예요. 그냥 나무가지 치우고 거미줄 걷고 그냥 잠긴 문 여는 데는 잠깐이면 할 수 있겠지만 성결하게 한 내면의 성결, 종교적 의미의 거룩까지를 카다슈 표현하는 것이 8일 걸렸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8일 동안 낭실, 현관문을 열고 청소하고, 또 8일은 성전 안에 들어가서 16일, 그 16일이 마치고 오늘 이제 19절이죠. 20절에 가면 뭐 하는가 하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20절. 우리 한번 20절 볼까요? 오늘 본문을 뛰어넘는 20절입니다. 시작. 히스기야 왕이 여기 보면 히스기야 왕이 일찍 일어나, 영어 표현에 보면 early next morning, 그 다음날 아침, 성전을 청결한 16일, 17일 그 다음날 아침 일찍이 성읍의 귀인들과 함께 early next morning, 아마 새벽 예배를 같아요. 성전에 올라갈 때 그냥 가지 않고 수송아지 7마리, 숫양 7마리, 어린 양 7마리, 숫염소 7마리, 다 7마리씩만 7의 완전 숫자로 가지고 가서 그 예물을 피 흘려 제단에 번제, 오랫동안 아버지 아하스 시대, 그 유시대까지 멈추어졌던 성전에 번제를 드리기를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는 예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는 예물 없이 드리면 안 돼요. 만약에 히스기야 왕이 빈손으로 성전에 올라가면
그 제단에 예물을 못 드리고 피 흘림이 없죠. 피 흘리고 피 흘림을 통하여 죄가 용서받는 거죠. 우리도 주일날 예배 올 때 예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물이 없으면 안 돼요. 예물에 피를 흘려야지 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헌금이 예수님의 피입니까? 이렇게 말하면 좀 문제가 있지만, 그러나 예물을 드려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죄를 사함받고 또 소원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예배는 예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 새해에는 예물을 드리며 예배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네, 교회 재정을 위해서 헌금 많이 모으려고가 아닙니다. 이렇게 안 하면 피 없는 제물을 제사를 드리면 아무 역사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피 흘림으로 예물을 드리고, 물론 우리가 물질 시대를 살아가며 또 경제적으로 점점 어려워지기도 하고, 그런데 그래도 예물을 드리는 거야. 예물을 드려 그 예물에 그 수송아지를 잡아 피를 흘리고 수용소를 잡아 피를 뿌리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물을 드려서 예배하기로 새해에는 그렇게 예배를 드리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히스기야 왕은 예물을 드리면서 찬양을 드립니다. 제사장들에게, 레위인들에게 찬양을 하라고 합니다. 25절 성경을 좀 보시면, 왕이 레위 사람들을 여호와의 전에 두어서 다윗과 왕의 선견자 갓과 선지자 나단이 명령한 대로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게 하니. 그래서 26절, 레위 사람은 다윗의 악기를 잡고, 다윗의 악기가 있죠? 수금. 다윗이 사울의 집에 수금을 연주했다. 다윗의 수금, 하프죠. 하프. 레위 사람들은 다윗의 악기를 잡고, 제사장은 나팔을 잡고, 그래서 28절 표현에 온 회중이 경배하며 노래하는 자들은 노래하고 나팔 부는 자들은 나팔을 불며 번제를 마치기까지, 이렇게 나팔을. 그래서 예배는 찬양을 드리는 것입니다. 악기를 연주하고 노래하고 찬양을, 하나님 앞에 경배를 드려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어저께 서울 남산 한옥마을의 전통 결혼식, 목사님 딸 결혼식에 참여, 전통 결혼식. 지금 전통 결혼식을 제가 압니다. 어려서 동네 결혼식 있으면 동찬아 이 닭 좀 잡고 있으라. 왜 잡았는지 모르겠어요. 닭 한 마리 잡고 닭 도망가지 못하게 끝까지 신랑 신부 옆에 닭 붙잡고 서 있고. 어저께 전통 결혼식을 하는데 그 한옥마을 그 마당에서 전통 결혼식을. 근데 저 뜰 위에 연주자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연주를 계속, 신랑 제배 계속 저쪽에 연주를 하고, 손도 씻고 이렇게 전통 결혼식을 하더라고요. 계속 연주. 네, 좋은 카페를 가면 음악이 연주가 나오잖아요. 좋은 카페에 가면 좋은 음악, 혹은 뭐 파티에 가면 저쪽에 경음악들이, 관현악단이 연주. 분위기 좋게 하자는 의미가 돼요.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는 찬양을 올려드리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이 하신 일을, 선하심을, 좋으심을 인정해드리는, 높여드리는 게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사를 따라 하나님을 높여드려서 하나님의 그 보배 합을 열어 다 주께 드리세, 이렇게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예배예요. 여러분들 예배의 찬양을 통하여 예배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저는 찬양 큰 소리로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물론 찬양팀, 드럼, 악기들은 좀 소리를 낮추고 여러분들이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다윗이 오베데돔의 집에서 언약궤를 모셔올 때 찬양하고 춤추지 않았습니까?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할 때, 또 이대왕 아비야가 여로보암과 북이스라엘 전쟁을 치를 때 찬양대를 앞세우고 나가지 않았습니까? 찬양을 하면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우리의 찬송에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높여드리면 하나님이 나의 삶을 높여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찬양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예배는 몸을 드시는 것입니다. 다윗의 예배. 오늘 29절 표현 보면 제사드리기를 마침에 히스기야 왕과, 2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9절 시작. 제사드리기를 마침에 왕과 또 함께 있는 자들이 다 엎드려
어떻게 경배했다고요? 여러분들도 한번 엎드려 보실래요? 우리가 워십팀들이 워십하면, 성탄절에도 워십하면 엎드리잖아요. 네. 엎드리는 거예요. 내가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는 거죠. 또 30절 보면은 끝에 즐거움으로 찬송하고 몸을 굽혀 예배하니라. 몸을 굽히는 거죠. 엎드리고. 강남에 가면 남자 예복을 전문으로 하는 집이 있는데 그 주인의 말입니다. 모든 남성복의 스타일은 예복에서 나옵니다. 남자 캐주얼복, 유행복을 만드는 사람은 절대로 예복을 만들지 못합니다. 그런데 예복을 만들 줄 아는 사람은 어떤 옷도 만들 수 있습니다. 옷을 만드는 것도 예복에서, 예에서 시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뭡니까? 예의를 갖추는 것입니다. 아멘. 예배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예배가 여러 예배 있죠. 근데 진짜 예배는 주일 예배예요. 아멘. 수요일은 성경 공부 기도회예요. 금요 기도회, 목장 모임, 새벽 기도회. 예배는 주일 예배. 그래서 예를 갖추는 겁니다. 예배 드릴 때 또 의관을 갖추어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예를 갖추는 거예요. 화려한 옷을 입으라는 말이 아니라 예배의 옷을 입어야 돼요. 내가 입을 수 있는 깨끗한 옷, 예배 드리기 위해서 입는 옷을 입어야지 시장 가는 옷, 교회 가는 옷이 똑같으면 안 돼요. 예배 드릴 때는 예를 갖추어요. 배는 엎드려 절할 배자예요. 예를 갖추어 엎드리는 거예요. 몸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들면 예를 갖추잖아요. 예배는 하나님 앞에 예의를. 그래서 옷도 그래서 몸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의를 갖추는 겁니다. 식사할 때도 예를 갖추어 감사 기도를, 이렇게 가난한 땅에 풍성한 물질을 먹을 것을 주셔서 예를 갖추어 고백하고 감사를 드리는 거죠. 히스기야 왕은 이렇게 성전에 예배를 드리면서 문득 생각하기를 예배 드리지 못하는 북이스라엘 사람들이었습니다. 안 되겠다. 보발병 분들을 보내요. 그 북이스라엘의 대표 지파가 에브라임 므낫세. 그래서 자기 아들의 이름도 므낫세로 짓죠. 에브라임 므낫세 지파들, 북이스라엘 10지파에게 고을고을마다 사람을 보내요. 예루살렘에 히스기야 왕이 성전을 깨끗하게 하고 예배가 시작되었으니 6월절을 지키러 오십시오. 1월 1일부터 16일 청소하고 17일 이렇게 예배를 드리다가 신명기 9장에 보면 1월 14일 날 예배 6월절을 지키지 못하면 여행 중이거나 굳이 어떤 이유가 있어서 1월 14일 날 6월절을 못 지키면 2월 14일에라도 6월절을 지키라. 그래서 2월 14일의 예배로 6월절로 추첨을 해서 어떤 사람들이 다 비웃고 무슨 예배냐? 이미 지나간 일 아니냐? 그런데 그 가운데 응답하고 북이스라엘에서 남유다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6월절에 성대한 6월절이 2월 14일부터 벌어지는데 그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성결하지 못한 채 예배에 참석하고 예배 음식을 먹다가 손가락질을 받는 겁니다. 네, 히스기야가 손을 벌여서 그들을 용서하는 기도. 예배 왔으면 됐지. 혹시 저 북이스라엘에서 남유다까지 예배 오다가 혹시 조금 결함이 있고 실수가 있고 모자람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용서해 주옵소서. 그러면서 6월절 예배를 다시 회복하여 29년 동안 예배하는 왕이 히스기야 왕이 되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며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새해가 되면 뭐 하실랍니까? 새해가 되면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계십니까? 다이어트를 꿈꾸십니까? 예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오늘 히스기야 왕을 통하여 예배를 집중하시고 꼭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새해가 되면 예배 드리겠다. 새해 되면 예배 잘 드려야지. 새해가 되면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현실을 직시하고 돕는 자들과 함께 몸을 들여 예물을 드려 찬양하며 예배 드리는 사람 되겠다. 여러분들의 결심이 새해를 준비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예수 믿고 평생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서도 오늘 역대하 29장 히스기야 왕을 통하여 다시 예배를 생각합니다. 히스기야 왕은 현실을 직시하기를 예배 드리지 않아 이 문제가 생겼고
예배드리지 않아서 이런 어려움이 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멈추게 하겠다. 그렇게 예배를 결단하고 성전을 청결하게 했습니다. 우리도 예배 드리게 해주시옵소서. 공부는 못해도 예배 드리면 그 인생을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사람의 인생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을 믿고 예배 잘 드리는 사람, 예배 드릴 때 히스기야 왕 곁에 돕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돕는 사람을 보내주시옵소서. 돕는 사람을 붙여주셔서 같이 예배 드리게 해주시옵소서. 예배는 예물을 드리는 것, 예배는 찬양을 드리는 것, 예배는 몸을 드리는 것, 우리가 결단하고 예배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2018년보다 더 멋지고 좋은 2019년이 되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겠습니다.
동자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히스기야 왕을 통하여 그는 해야 할 일도 많이 있고 먼저 해야 할 일도 있었겠지만 하나님의 성전을 청소하고 예배하는 일을 평생 29년 동안 줄기차게 감당해 왔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목표도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 된 이상 예배가 목표가 되고 예배가 삶의 이유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배를 가로막고 있는 것들을 청소하게 해 주시고 예배를 통하여 회복되게, 예배 드릴 때 병을 고쳐주시고 예배 드릴 때 저주를 멈추어 주시고 예배 드릴 때 형통의 문을 열어주시고 예배를 통하여 놀라운 체험을 이루게 해 주시옵소서. 예배할 때 예물로 예배하게, 예배할 때 찬양으로 예배하게, 예배할 때 몸으로 예배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여기 예배자들이 있습니다. 예배드리고 또 살아가는 한 주간의 삶에 놀라운 은혜를 주시고 볶는 자들을 만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12월 찬양 손뼉 치며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또 받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드린 분들은 드리고 복을 받게 하여 주시고, 쓰여지는 것은 예물을 통하여 영혼을 구원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드린 예물을 축복해 주시고, 새해에는 예물로 예배하게 되도록 드릴 물질과 믿음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또 우리를 구원하시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대한민국을 축복해 주시고 예배하는 민족 되도록, 저 북녘 땅의 예배를 회복시키도록 하나님이 이 민족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사역, 선교사역을 마치고 돌아오는 김소영 선교사님과 남겨진 컨짜오의 교회, 또 그곳의 예배자들을 돌보아 주시고, 또 1월 13일 필리핀을 향하여 달려가 예배자로 세우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기를 원하는 단기선교 준비하는 사역 가운데 하나님이 예배로 회복하여 주시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 예배를 드리고 새로운 한 주간을 살아가는 주의 본속들 머리머리 위에 그 가정과 자녀의 예배로 축복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